이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은 인간의 죄에 대해서 원죄의 그러니까 죄의 기원에 관해서 그리고 또 인간의 원죄에 관해서 공부를 하고 이제는 오늘부터는 이제 자범죄라고 하죠. 우리가 보통 알려진 바로는 자범죄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신학적인 단어로 말한다면 본죄라고 말하죠. 본죄. 그래서 좀 이렇게 익숙하지 않죠. 자범죄라고 하는 건 훨씬 더 잘 알아두세요. 내 스스로 짓는 죄예요. 그거를 actual sin이라고 말하죠. 영어로는 actual sin. 그런데 원죄와 자범죄는 이 본죄는 또 쌍벽을 이루고 있죠. 근데 물론 원죄는 원인이고 또 본죄는 결과죠. 그런데 여기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개인이 여기 자유의지가 개입이 됩니다. 그래서 인격적으로 자기 스스로 행동하면서 그걸 결정해서 거기에 이루어지는 죄를 말할 때 우리가 범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행동이에요. 순전히 완전히 어떤 최종적인 선택과 결정은 본인이 자유의지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자신의 어떤 의식적인 사고가 있어야 돼요. 또 의지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수동적으로 패시브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자기가. 그러나 그것이 그 기재에는 뭐가 깔려 있어요? 그 사람의 신념 가운데 원죄의 죄성이 깔려 있습니다. 그러면 원죄와 본죄의 차이점은 뭘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죄는 원인입니다. 그리고 본죄는 결과고요. 그게 완전히 성격적으로 다르죠. 예. 죄라고 하는 그 본질은 같지만 실제로 형태와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성립되는 거 다 틀려요. 그러니까 원죄는 우리 인류 대표가 누굽니까? 아담이죠. 아담이 스스로 자기 스스로의 그 행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스스로 결국에 부패했단 말은 하나의 그 어떤 행동에 대한 결과를 말하는 건데 상태를 말하는 건데 그 전에 그 상태가 되기 이전에 바로 그 뭐예요? 그게 타락했기 때문에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을 동반합니다. 타락. 그 아담이 타락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부패가 된 거예요. 부패는 하나의 상태를 의미하고요. 부패해가지고 죄책이라는 뭐냐면 죄를 지음으로써 갖게 되어지는 받게 되어지는 그러한 책임과 그리고 또 형벌을 말합니다. 예. 반드시 하나님은 그걸 물으시죠.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은 아담이 우리 인류의 대표고 조상이기 때문에 그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태어날 때 우리 갖고 나오는 그걸 뭘 갖고 나오냐면 이 죄성을 갖고 나와요. 그 부패된 하나의 성품. 그것이 다른 사람들한테 보이지 않지만 내적으로 존재하는 거죠. 그것이 죄성입니다. 내면적인 부패라고 하는 것은 죄성을 의미하는 거죠. 예. 그것이 자범죄의 원인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원죄가 이제 있음으로써 그렇게 그 죄성이 있음으로써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엔 우리가 소극적으로는 선을 행할 수 없어요. 선을 행할 능력도 없어요. 선을 행할 의지도 없어요. 또 그 안에 사람 안에 선한 것이 전혀 없다 그랬어요. 없어요. 성경적으로 볼 때 반드시 그렇게 돼 있어.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악을 향해서만 나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원죄는 또 부인되기도 하는데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이것은 옳지 않으며 라고 넣어주시는 게 좋겠어요. 이번에 원죄는 견해에 따라서 부인되는 경우가 많으나 이것은 옳지 않으며 이렇게 고쳐주세요. 본죄는 일반적으로 시인이 된다. 본죄는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다 시인을 하고 있는데 원죄를 부인하는 경우가 많다 이 말이죠. 그러나 결국 자범죄라고 하는 것은 이 범죄라고 하는 것은
원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번제를 봅시다. 번제 종류가 뭐예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짓는 죄가 있고 또 잘 알고 짓는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볼 때에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방인들은 죄를 지었는데 잘 몰라요. 그 죄가 죄인지를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거기에 대한 책임이 더 이제 책임은 분명히 있지만 그와 비교해서 유대인들은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그 죄에 대해 잘 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죄를 지었을 때 그거는 책임이 더 크다. 예. 오케이. 됐죠?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연약한 죄와 고범죄. 사람이 의지가 깊은 많은 사람이 있고 강한 사람이 있고 적은 사람이 있겠죠. 연약함 때문에 범죄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의지가 강한 사람도 있어요. 강력한 의지로 죄를 짓는 거. 그럴 때는 오히려 더 죄책이 더 크게 되겠죠. 또 불과사죄. 이거는 뭐냐면 용서받지 못하는 죄를 말합니다. 성령 회방죄를 말합니다. 성령의 사역을 고의적으로 방해하고 또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완고하기 때문에 결코 그 갖고 있는 것을 버리지 못함으로써 완고함으로써 문을 열지 않음으로써 왜 이 죄가 용서하지 못하냐면은 회개를 할 수가 없어요. 회개를 거절하는 거예요. 양심도 마비가 되어 있고요. 완고하게 만들어요. 그 사람을. 절대로 나는 회개 안 할 거야. 나는 뉘우치지도 않을 거야. 이런 아주 강경한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게 만드는 그런 그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성경에는 성령을 회방하는 죄, 즉 성령에 대항하는 죄, 이거는 신성 모독죄로 하나님의 그 성품을 모독하는 그런 죄로 알려져서 있는 그런 알려진 유일한 죄다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알려진다 이렇게 쓰시기 바랍니다. 결국엔 용서받지 못하니까 결국엔 죽음에 이르는 죄가 되겠죠. 용서받지 못하니까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그거는 용서받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바꿔지지도 않고요. 첫째로 성령의 그 역사에 대해서 고의적으로 해방하는 것, 의도적으로 미워하고 하나님이 분명히 거기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 것을 알면서도 그거를 배척하고 또 고의적으로 저항하기 때문에 그것이 죄가 엄중하다, 용서받지 못한다. 또 말로 성령을 거역하는 죄, 성령을 모독하는 죄 이런 것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그러니까 우리가 매우 중요하죠.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성령 회방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인하여 용서받지 못한 죄를 결코 짓도록 그렇게 내버려 주시지 않는다. 방임하시지 않는다. 모든 작업을 갖다가 이것도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갖다가 사탄의 역사로 돌리는, 거기에 돌리는 그렇게 그런 내용으로 하는 거. 이것도 또한 아주 중요한 중대한 범죄다. 이 죄의 뿌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그게 의식적이고 고의적이에요. 반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것을 미워하는 거. 자, 여기 우리가 성령 회방죄를 이제 생각해보고 죄에 대한 형벌. 그러면 죄에 대한 형벌. 사실은 이 부분에 우리가 죄에 대한 것을 갖다가 이렇게 설교할 때나 강의할 때 다 졸아요. 그러니까
그 나이 하고 다 준다고요. 그 나이 다 이렇게 안 들어요. 일부러 귀를 다 막는다고요. 막어. 아무리 훌륭한 학생이라도 학생 회장이라도 그렇더라고 보니까. 예. 그리고 나 고개를 숙여다 있어버려 그냥 아니면 또 귀를 닫아버려 그냥. 왜냐면 듣기 싫거든요. 그게 설교도 마찬가지야. 저는 집에 가서 교수님 유튜브 맨날 들어요. 우수한 학생일수록 더 그러더라고. 우수한 학생일수록. 훌륭한 학생일수록 더 그래. 오케이. 왜냐면 모르는 학생들은 귀다 받는다. 무슨 말인고 하고 이렇게. 이렇게 죄에 대한 형벌을 한번 봅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항상 죄에 대한 거 있으면 어떤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거를 반드시 열어줘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그 우리의 소망을 기대하면서 이 강의를 우리가 터널과 같은 이 강의를 계속 들어가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케이.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죄를 엄청나게 아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시죠. 네, 그냥 지나갈 수 없는 것으로 아주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시죠.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에이, 뭐 우리 그냥 회개하면 되는 거야. 그냥 뉘우치면 되는 거겠지. 라고 말하는 것이죠. 옳은 것일까요? 아니에요. 그것은 결국 그것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범죄하는 거예요. 또 그 법을 주셨어요. 이렇게 하지 마라. 이런 더욱더 장려하고 잘해라 하는 이런 모든 부정적이든 아니면 긍정적이든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주신 하나님의 법을 주신 그 하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또한 떠나는 그러한 그 무례한 행동, 하나님 경외하지 못하는 행동, 잘못된 행동이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엔 하나님 우리를 사람들 일반적으로 다 불러서 뭐라고 해요? 성도라고 그러죠. 거룩한 무리. 그 성도라는 이름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성별되어 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구별되어 있다, 거룩하게 구별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구별되어 있는, 거룩하게 구별되어 있는 것을 요구하신다, 하나님은. 그거를 안 하겠다는 거죠. 예. 안 하겠다는 거죠. 또 하나님의 공의가 있어요. 옳은 것은 상을 주고 옳지 못한 것은 벌을 내리신 하나님의 그 분명한 저스티스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있음으로써 이 세상이 유지가 되고 또한 운행이 되는 거죠. 올바르게. 그 위에 사랑이 거기서 모든 여러 가지 그런 아름다운 일들을 해내는 것이죠. 공의가 있음으로써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의가 그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뭐라고요? 형벌을 내리시는 거죠. 형벌을. 왜냐하면 그거 중요해요. 그 사람을 위해서 그러신 게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사람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갖다가 훼손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제 알겠죠, 우리가. 왜 하나님께 중요하게 생각하실까? 그러니까 그 형벌이 뒤따르는 거예요. 형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공의가 거기에 작용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퍼니시먼이라고 말이고 영어로 퍼니시먼트. 형벌이라고 그러죠. 실제로 포에나, 라틴의 포에나, 그렇게 뭘 의미하냐면 무엇을 그 죄인을 갖다가 또는 노예를 갖다가 건져낼 때 그 사람이 반드시 지고 있는 어떤 빚 또는 그 사람이 책임을 갖고 있는 어떤 금전적인 어떤 그 금액 이런 걸 다 속전을 주고 그 고통으로부터 그 사람을 빼내어내오는 것을 말할 때 형벌이라고 말을 해요. 원래가 거기서 시작이 되었어요. 물론 나중에는 그런 뜻이 나오지 않았죠. 그러니까 포에는 시작했는데 그것이 라틴에 나왔는데 그것이 결국은 그런 의미가 완전히 바꿔졌어요. 퍼니시먼트는. 그러니까 하여튼 고통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실제로는 그 속전을 통해서 속전을 지불하고 그 사람을 건져내기 위한 고통스러운 어떤 과정을 말할 때 형벌이라고 말하는 것인데 결국 그것이 그 사람을 갖다가 고통을 주는 것으로 벌을 내리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것으로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이 형벌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사람이 지은 죄를 지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리시는 법에 의해서 내려지는 어떤 그런 고난 또는 환난 이런 것들이 막 따라오게 돼 있어요. 사람 죄를 지으면 반드시
어떤 사람이 반드시 그 교회에서 어느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셨어. 찬양 사역자로 보내시고 피아노 반주자로 보내셨어. 근데 시험에 들어가지고 교회를 떠났을 때 그 떠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는지 나중에 토로한 적이 있었어요. 담임 목사님 만나가지고. 그게 담임 목사님이 그럼 다시 돌아오지 그래. 그러니까 돌아갈 수 없어요. 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뭘 말합니까? 그건 고통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 그 자체가 형벌이에요. 가정 어려움이 있고 자녀들의 어려움이 생기면서 많이 어려움을 갖게 됐다고 이렇게 토로하는 그런 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어떤 죄를 짓는다, 사람이 죄를 짓는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갖다가 수호하고 지키시기 위해서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그래서 그 공의를 발동시켜서 그 사람에 대해서 그거를 갖다가 그 훼손시킨 거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는 거죠. 어떤 것에 대한 상실도 있어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데려가셔버린단 말이에요. 그거 많이 보죠, 우리는.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 아내가 됐든, 딸이 됐든, 아들이 됐든. 네. 그런 경우 우리가 봐요. 주위에서 그런 거 본단 말이에요. 실제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단순히 벌을 내려서 그 사람의 고통이 가중되는 것만이 아니고 그 고통을 통하여 그 벌을 받는 것 그리고 결국엔 그 사람을 살려내기 위해서 결국엔 그 벌을 내리는 것. 그게 벌을 내리는데 그 벌을 실제로 인간이 받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벌을 받으신 거 여러분 아시죠? 이거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예수님. 그 대속의 죽음이라고 그런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형벌에서 우리가 그 찾아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알 수가 있는 거죠. 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을까? 라는 의문이 여기서 지금 풀리는 거예요. 예. 내가 직접 받지 않고 나를 대신하여 죄가 없은 주님께서 받으심으로써 나를 대속하신 거예요. 그 대속이라는 단어가 거기에 사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결국엔 첫째는 뭐냐면 원래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사람이 벌을 받는 거예요. 원래가. 근데 이 대속적인 의미가 거기에 그 개입이 되면 대속적으로 주님께서 벌을 받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십자가의 죽으심, 이 모든 형벌이 누구를 위하여? 대속적으로 벌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인류 가운데서 택함을 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여러분 그거 중요해요. 모든 인류가 아니에요. 택함을 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선택함을 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다시 말하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그 명단을 주신, 목록을 주신 그 사람들을 위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요한복음에서. 나에게 주신 그 이름을 하나도 내가 이렇게 버리지 않고 내가 마지막 날에 다 살리리라. 그 주신 이름을 살리신다고 말이에요. 선택받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모든 일을 행하실 때 그 예수님 오시기 이전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언약을 주셨어요. 언약을. 약속을 주신 거예요. 언약을 통해서 그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을 처음에는 아주 이렇게 희미하게 그걸 계시의 점진성이라 그래요. Progressiveness of the God Revelation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것이 처음에는 아주 자세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아주 이렇게 어렴풋이 두리뭉실하게 좀 더 희미하게 그러나 그것이 좀 더 세월이 지나면서 계속 더 확실하고 명확하게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딱 나타나신 모습이 정확한 가장 최고의 확실한 방법이죠. 그러니까 그 모든 예언이 성취되는 순간이었어요.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죠. 그 언약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새 언약의 피니라 그랬어요. 주님의 그 흘리신 피를. 예, 그 성찬 예식을 제정하실 때. 그러니까 우리 형벌을 대신 받으신 이유가 언약 관계가 있는 거예요. 언약 관계. 예. 반드시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서 약속을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시행하세요. 그 시행하는 기간이 오래 걸리든 몇천 년 걸릴 수 있어요. 몇백 년 걸릴 수 있어요. 반드시 그 언약을 통하여 그 언약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네. 지금 이렇게 물어봐요. 미국인들은 그때 Are you on the same page with me? 그래요. 저하고 같은 페이지 있습니까? 그러신 거지. 같은 페이지 보고 계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나이 드신 분들은 다른 페이지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앞에 있거나 뒤에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형벌의 구별을 한번 봅시다. 형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형벌이라고 하는 것은 필연적이에요. 피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형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공포감이 있잖아요. 부끄러움도 있고요. 네. 또 어떤 경우에는 용서받지 못한 것으로 영구히 형벌이 남아있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것은 경감되기도 하고, 이렇게. 그냥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나이가 먹으면 뭐 50세, 60세, 70세, 80세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들은 육체가 점점 쇠약해져갑니다. 후퇴한다 그러죠, 성경은. 또 뭐 이제 여러 가지 죄를 지으면은 여러 가지 순환이 따라오는 거예요, 반드시. 또 손실, 상실, 내 사랑하는 것, 내 사랑하는 사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조금씩. 형벌을 부과하고 받게 되는 거죠.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런 형벌을 어떻게 대하느냐, 어떻게 대면하느냐 하는 그 사람의 마음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예. 또 뭐 세상을 살아갈 때 너무 문란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에이즈라고 하는 그런 난치병을 또는 얻기도 하기도 하고요. 뭐 또 동성연애도 마찬가지고. 또 이제 교도소에 갔다 온 사람들은 블랙리스트에 딱 올라가지고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데 많이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아무튼 인간의 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더 많이 가중되는 거죠. 그것은 이 땅에서 갖게 되는 여러 가지 많은 경우에 그러한 그 형벌들을 말하는데, 그 적극적인 형벌이 있어요. 이 땅에서 받는 형벌은 자연 법칙을 따라갑니다. 뭐 노쇠에서 죽어간다든지 병에 걸려서 죽는다든지 다 자연 법칙에 따라서 죽는 거예요. 고난을 겪는다든지 여러 가지. 예. 그러나 실제로 형벌이 그보다도 훨씬 더 그걸 초월해서 더 많은 넓은 범위로 확장되는 그러한 형벌도 있어요. 그걸 적극적인 형벌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즉 말하면 죽은 이후에 사람이 죽음 이후에 겪는 그러한 순환, 그리고 어떤 것일까? 대표적으로 지옥에서 받는 영벌이죠. 영원한 형벌. 그거는 지워지지 않는 형벌이에요. 그러니까 영벌이에요. 영벌. 그 지옥에서 받는 거. 하나님께서 이미 그 형벌을 내리시기 위해서 이미 율법으로 법을 다 제정하셨어요. 그 율법을 우리가 대할 때 율법은 절대로 그것이 버릴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에 의해서 로마서에서 율법도 거룩하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왜냐하면 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그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상기시켜 주는 것이다. 우리의 죄인임을 알게 해주고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몽학선생이라고 그랬어요. 그 몽학선생 어떤 몽학선생일까요? 그 몽학선생은 영어로 말하면 튜터라는 뜻이에요. 튜터. 가르쳐주는 사람. 예, 가정교사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어떤 가정교사일까요? 우리가 필요한 존재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죄인은 절대로 그 형벌을 스스로 면제하거나 자기 스스로 그걸 갖다 없이 하거나 그런 능력도 없고 그런 의지도 없고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 죄를 대속해 줄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만 된다. 그리스도의 필요성,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필요성, 우리가 그리스도가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이 율법이 알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율법적이다 막 그러면서 비난을 해서는 안 되겠죠. 앞으로는 저 사람은 율법적이다. 그 말은 뭐냐면 말씀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을 율법적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두 가지 말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해요. 두 번째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나는 성경 안 읽는 사람이에요 라고 발표하는 사람이 오케이. 그때 그렇게 말하는 사람 보고 성도님은 아니면 당신은 그대는 성경 안 읽으신 분이시군요 라고 딱 알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이제 율법에 대해 전혀 모르는 거죠. 읽지 않으니까 그 목적과 그 의도와 주신 하나님의 의지를 잘 모르는 거죠. 알면은 성경을 많이 읽게 되겠죠. 구약도 많이 읽게 되겠죠. 예. 그러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공의, 그 형벌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있어요. 공의를 수호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형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가 있단 말은 반드시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벌을 내리셔야만 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거든요. 그거를 형벌을 그 사람이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공의로우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그 공의를 만족시키는 목적이 형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형벌은 아버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가장 유일한, 완전하게 만족시키는 유일한 형벌이었어요. 순환이었고 죽음이었습니다. 근데 만일에 하나님께서 공의가 없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뭡니까? 죄가 무슨 정당하다 그런 말을 하겠죠. 또 죄가 정당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공의가 없다면 그거는 죄는 올바르지 않다라고 말을 하게 되겠죠. 사람들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공의가 없다면, 공의에 의해서 율법이 나왔는데 그런 기준이 없다면 죄를 지어도 나 이거는 나쁜 게 아니야 라고 말하겠죠. 그러니까 율법은 어떻게 해서 나왔을까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거룩한 성품이 기초가 되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죄에 대한 하나님의 그 뜻, 그 죄를 분명하게 책임을 물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의지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엔 성경이 우리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이제 공로와 그리고 과오, 잘못된 것을 이거를 갖다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걸 적용을 시켜서 적절하게 하나님께 대응하시고 또한 그 상급을 내리시고 또는 반대로 형벌을 내리시는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심판하시 심판해 주어요. 재판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니까 창조적인 면에서 볼 때는 이제 토기장이지만 여기 이런 그 공의 입장에서 형벌에 관한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재판장이시다고 말이죠. 심판해 주란 말이죠.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죄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죄를 다 싫어하죠. 죄에 대해서, 죄 형벌에 대해서. 그러니까 온갖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사람을 갖다가 개조시키기 위해서, 개혁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교화시키기 위해서 그렇다. 뭐 형벌이라고 하는 게 죄인을 개조시키고 또 개혁시키고 또 이렇게 하기 위해서 형벌을 내리는 거다.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죄에 대한 형벌? 그거는 율법에서 나온 거, 공의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뭐 개혁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죄를 지은 것 자체를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책임을 물으시는 거죠. 예. 그 뭐 이제 하나님은 백성을 사랑하시지만 또 죄를 지은 사람, 악을 행한 사람을 정말 미워하시고 벌을 내리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걸 우리가 잘못되게 생각하면 안 된다. 또 잘못된 생각은 범죄를 또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물론 이것은 2차적인 문제가 되겠죠. 그것은 당연히. 그러나 1차적인 문제는 그것이 아니에요. 네. 뭐 죄를 갖다가 이제 방지해가지고 사회를 보호한다? 뭐 그런 것은 제 2차적인 문제예요. 부수적인 문제예요. 공의가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어야 되는, 공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형벌을 내리는 것은 공의를 바탕으로 해서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지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형벌이 내려지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엔 그것이 결국 사회에 범죄를 방지하는 어떤 간접적인 부수적인 그런 효과를 우리가 가질 수는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형벌을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째는 육체적인 죽음이에요. 형벌에서 육체적인 죽음이 반드시 있어요. 이건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선택함을 받은 사람이든 선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이든 그걸 유기된 사람이라 말하는데 우리가 조직신학적인 그 단어를 사용해서 유기된 사람. 예. 또 선택과 유기는 반대, 정반대 개념이에요. 나중에 구원론에서 우리가 자세히 공부를 할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다 누구나 죽어요. 육체적으로. 죽음이라는 건 뭐예요? 육체와 영혼의 분리예요. 왜 그러냐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형벌이에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영혼이 살 수 있는 존재, 그러니까 영혼이 들어있고 그리고 육체가 그 영혼을 담는 그릇으로 살았어요. 처음에 육체를 만들어 놓고 흙으로 만들어 놓고 살아있는 생명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호흡을 불어넣으신 것은 그러니까 영혼의 이렇게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집어넣으신 게 영혼을 불어넣으심으로써 이제 살아있는 그 생명, 살아있는 존재, 리빙 비잉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창조의 하나님의 복의 역사예요. 복을 내리신 역사예요. 그런데 그 반대로 죽는다고 하는 것은 이 육체와 영혼이 합해져야만 그 축복의 일인데 반대가 헤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이것이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형벌이에요. 그 자체가 형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이런 내용을 우리 신학 공부를 할 때 이런 깊은 내용을 우리가 이걸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은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형벌이라는 거예요. 형벌이요. 그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육체의 죽음이 그래서 온 거예요. 또 이제 육체적인 죽음, 또 형벌의 것이.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 땅을 살아갈 때 고난과 재난, 환난 이런 것들이 와요. 뭐 질병도 오고 고난이 오고 비참하게 되고 사람들한테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고 재해 막 여러 가지 많은 폭풍우 같은 거 이런 재해가 오고 고통 과정을 지내게 되죠. 또 정신 세계도 혼란하게 되고 기쁨도 없어지고요. 예, 무능하게 되고 나태하게 되고 그럴 때 또 여러 가지 막 서로 충돌해서 전쟁터가 되는 거죠. 예. 또 의지는 지성의 판단에 따르지 않고 의지가 지성이 판단을 하면 그 의지가 따라가야 되겠죠. 그 지성에 의해서 올바르게 살기 위해서. 안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은 갖고 있는데 그대로 안 살아. 예. 배운 대로 안 살아. 감정, 우리의 감정이 emotion. 막 난폭해지는 게 막 그냥 사람들이 막 그냥 막 이번에도 막 10대들이 그냥 막 몇천 명이 막 길거리를 갔다가 동구에서 말이죠.
예, 그렇게 미국에서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났죠. 그게 뭘 말합니까? 조화가 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이 지성과 의지 이런 걸 갖다가 다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자기 그 감정을 표출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예. 그 10대 하나가 죽었거든요. 근데 막 그렇게 해가지고 완전 그렇게 통금 시간 됐을 때부터 막 모이자 그래갖고 막 이렇게 텍스트 메시지로 다 보내가지고 막 수천 명이 모여가지고 막 그래 사람 죽이고 막 아니 불 지르고 상처 불 지르고 막 그랬죠. 얼마 전에 일어났어요. 며칠 안 돼요 지금. 예, 그런 것도 그렇고, 예, 여기 지금 뭐 사람들 막 이렇게 이렇게 막 총을 난사한다. 그것도 감정이 지성적인 거라든지 또는 의지라든지 이런 거를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난폭해지는 그런 현상을 보는 거예요. 이거 다 뭐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재난과 또 그리고 고난, 삶의 고난이 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다 형벌이에요. 형벌의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네. 세상에 죄가 들어옴으로써 그런 여러 가지 많은 부조화와 그런 어려움과 그런 많은 그 슬픔들 일어나는 그런 많은 그런 부조화들이 일어나서 그런 그 난폭해지고 또 그렇게 사람들의 목숨을 위협하고 실제로 사람들이 인명이 다치고 하는 그런 일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세 번째는 영적인 죽음을 육체적인 죽음, 이 땅의 재난, 또 세 번째는 영적인 죽음입니다. 영적인 죽음은 참 영혼은 절대로 불멸입니다. 영혼은 죽지 않아요. 영혼이라는 존재 자체는 죽지 않는데 그 영적인 죽음이 뭐예요? 그 영적인 죽음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되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과의 그 아주 아름다운 그 intimate relationship, fellowship을 갖다 깨버리는 역할을 하는 거죠. 부부는 이렇게 가위로 말하죠. 가위가 있죠. 가위가 있어요. 그럼 가위는 어떻게 마주보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 가위 사이에 뭐 들어오면 싹둑 다 잘라버리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없이 순수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이렇게 가위처럼 마주보면서 이렇게 교통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그 사이에 죄가 끼면 이 가위가 잘 듣지 않아요. 예, 잘 듣지 않고 너무 강한 것이 들어오면 말이에요. 쇠 같은 거 들어오면 자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뭘 의미해요? 영적인 하나님과의 분리를 가져오는 역할이 된다 그 말이죠. 예?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짜로 우리가 오케이 살아있네 말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뭐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숨쉬고 말도 잘하고 하는 것을 살아있네 뭐 이렇게 말하는데 정말로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아름다운 살아계신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짜 살아있네 라는 말이에요. 만일에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이 이렇게 늘 사귀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영혼이 많이 외로움을 느끼고 양심의 고통이 느껴지고 평화도 깨어져 버리고 마음은 불안하게 되고 슬픔이 계속 찾아오고 우울증이 들고 여러 가지 많은 그런 부조화 현상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멀어져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놀라운 표현이 있어요.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죠. 죄는 역시 죄에 대한 형벌이다. 이거 무슨 말일까요? 죄라고 하는 거 죄를 짓죠? 그러면 죄에 대한 형벌이 바로 죄 자체다 말이에요. 죄를 짓는 것 자체가 형벌이에요, 사실은. 네. 형벌은 그 결과만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라 그 죄를 지을 때부터 이미 형벌은 예약이 돼 있어.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으니까요. 네. 반드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죄는 역시 죄에 대한 형벌이에요. 죄 자체가 형벌인 거죠. 형벌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죄인으로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죄인으로 태어난 그 상태에서 그 죄인으로 태어난 상태가 그 자체가 죄 형벌의 어떤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죄의 형벌을 받고 있다는 현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죽음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물으셔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오염되었다. 죄의 오염이 되었다. 그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으로서 자연인으로 살아갈 때 사람은 어때요? 죄의 그 죄책으로 인하여 그 무거운 짐을 항상 어깨에 지고 가는 그런 고난의 삶을 살아가는 삶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원한 죽음이 있어요. 영적인 죽음. 이 영적인 죽음이 이제 원인이 되어서 영원한 죽음에 이르는 거예요. 지옥의 영원한 형벌. 영적인 죽음은 곧 뭘 말합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죠.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예요. 그것은 곧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신앙을 갖지 못하는 부분까지 가게 되는 걸 의미하는데, 그것이 곧 무엇을 의미해요? 하나님으로부터 격리는 곧 지옥의 지옥행을 말하는 거죠. 영원한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진노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그것이.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완전한 의미에서 죽음. 하나님과 이렇게 헤어지는 것. 영적 죽음의 절정이 곧 영원한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죽음이 곧 영원한 죽음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 지옥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영원히 불멸하기 때문에, 죽지 않기 때문에, 또 하나 이제 지옥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순간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종말이 올 때 인간에게 부활이 있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믿고 주를 따르는 사람들은 의의 부활로, 그리고 경건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악의 부활로, 그 악의 부활이 되는데, 결국 어떤 뭐냐면 영혼 자체가 불멸이고 죽지 않고, 또한 부활체 자체가 죽음이 없어요. 그게. 예, 그래서 이제 영원한 순환과 고통을 당하면서 영벌을 받으면서 이제 살게 된다. 예, 지옥에서.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 이제 죄에 관한 문제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우리가 터널을 다 지나온 것처럼 별로 그렇게 인기도 없고 굿나잇을 많이 하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거기서 이제 우리가 벗어나서 이제 우리가 여기 이제 좀 더 밝은 소망의 빛 가운데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사람과 은혜 언약에 관한 이제 걸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 언약을 조금 다루고 그리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언약을 이제 개괄적으로 한번 볼까요? 총론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특별히 하나님과 택함을 받은 인간입니다. 여기 우리 그걸 꼭 해줘야 돼. 택함을 받은 인간, 그러니까 선택받은 인간과의 관계, 언약 관계에 있어요. 모든 인류가 언약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물론 이제 우리가 그 예외 조항은 있습니다. 아담이 모든 인류의 조상인데 그 아담에게 행위 언약을 하나님께 주셨기 때문에 모든 인류에게 그것은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걸 어겼기 때문에 모든 인류에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류 조상이니까. 그래서 그 모든 인류가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는 언약을 말합니다. 예. 비비 워필드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17세기 중엽에 들어서 사람들에 대한 주님의 섭리의 계획을 나타내는 언약론적 방식이 개혁교회들 가운데 크게 수납되기 시작했다. 17세기는 이제 1세기, 그러니까 종교개혁 1세기 후를 말합니다. 예. 수납되기 시작했다. 이 관념은 모든 기독교적 사상의 기초를 놓았다. 그게 뭐예요? 언약론적인 관점을 말합니다. 언약론적인 그런
그러니까 개혁주의 성경 신학 또 조직 신학의 우수한 신학자 중 하나로 또 이제 게르더스 요하네스 바스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언약 신학은 처음부터 진리의 설명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참된 역사적 감성을 소유한 것을 보여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언약 신학이라는 걸 우리가 볼 때 진리의 그 설명, 곧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그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역사적인 감성을 소유한 것을 보인다. 역사적이다. 이 언약 신학은 역사성을 갖고 있다. 구약 시대부터 이걸 말하는 것이죠. 예, 역사성을 갖고 있다. 뜬금없이 어디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구약으로부터 그렇게 오랫동안 그렇게 지켜내려오고 또한 주어졌던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던 그 언약을 바탕으로 해서 이게 학문화되고 또한 그렇게 정립된 바로 신학이 언약 신학이다 이 말이죠. 자, 그럼 우리가 언약이 왜 중요한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기 언약 신학을 우리가 언약을 갖다가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면 첫째 계시 점진성입니다. 이 계시 점진성이 하면은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Progressiveness of the revelation. 이 말은 뭐냐면 계시는 처음부터 그냥 확실하게 확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냥 뭐 세상 창조 되자마자 그냥 이따 오신 게 아니고 오시리라, 메시아가 오시리라 하는 그런 벨레헴에서 탄생하시고, 뭐 처음부터 창세기에서부터 우리가 3장 15절에서부터 오고 또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가죽옷을 입히셨어요. 그 내보내실 때. 그건 곧 피의 제사가 있을 거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피를 통해서,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지금 말해볼까요? 그러니까 좀 더 어떤 피에 의해서, 피의 흘림에 의해서 너희들의 죄인인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거기 담겨져 있어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원시복음이라고 말하는데 저는 원시복음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을 자제합니다. 왜냐하면 원시가 어디 있어요, 복음이. 예, 초기 복음이라니 그렇게 말하면 좋지만 미완성이라는 그런 걸 의미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점진성은 있지만 그것이 미완성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자, 그렇다면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또 하나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완전히 이제 깨뜨릴 것이다. 그리고 뱀은 여자 후손의 발꿈치를 좀 물 것이다. 이렇게 그것도 십자가의 죽으심의 승리를, 그 속죄 사역의 완성을 말씀하시고 그 율법의 완성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을 멀리 그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당시는 그걸 이해할 수 없죠. 그런데 그것이 점진적으로 나중에 계속해서 모세오경을 떠나서 역사서에서 또 그리고 선지서에서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런 모든 시가서에 이르기까지 다 모두가 다 모든 성경이 다 뭐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다 보여줬어요. 주님께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로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뭘 말해요? 구약을 말합니다. 그 당시 신약이 나와 있지 않으니까 주님께서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곧 구약 성경 전체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점진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점점. 그런데 말라기서 2장 마지막에 보면, 말라기서에 보면은 확실하게 마태복음을 딱 보여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 거예요. 아주 확실하게 아주 딱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400년의 기간이 이제 이렇게 계시가 점진적으로 이렇게 포스된 상태에서 이제 잠정적으로 완전히 끊어진 건 아니고 잠정적으로 그렇게 머물러 있는 상태에서 주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400년, 그 400년 기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거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준비 기간이었어요. 400년이.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께서 오신 거죠. 그것이 이미 말라기서 2장의 말씀에서 7장의 말씀, 7절 말씀이죠. 거기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언약은 매우 중요한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계시의 점진성을 우리가 언약을 보면 이해할 수 있어요. 언약이 점점 구체화되었거든요. 예, 언약이 점점 조금씩. 두 번째로는 구속적인 계시, 구속적 계시, 그것이 통일되었다. 그러니까 하나의 원리라는 게 뭐예요? 하나의 원리는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그 속죄 사역을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딱 그게 하나로 전부 모든 구약의 모든 말씀들이 그 하나로 다 하나를 다 가리키는 거니까 그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그림자예요. 예, 모형이에요, 모형.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고 그 실체를 향해서 다 전부 지시하고 있어. 다 가리키고 있는 거 다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 통일성이에요, 그게. 성경의 통일성이, 성경은 그러니까 통일성이 있어요. 이것저것 중구난방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이 다 나타나 있지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해? 다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장차 오실 메시아, 생명을 구원하시는 그 십자가에 죽으실 바로 그 속죄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해서 그 통일성이 있어요. 통일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그 언약은 다 그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냥 다.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들을 말하고. 세 번째로 하나님이 겸손하심, 신실하심. 이걸 못하는 거. 하나님은요. 첫째 겸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분명히 이사야서 55장에 보면은 분명히 나타냈어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그랬어요. 하늘과 땅이 다르듯이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분명히. 그게 뭘 의미하냐면 그게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인간이라고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기까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독생자가 누구예요? 제2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낮아지신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이번에 어딥니까? 예루살렘 제가 순례길을 갔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이제 태어나신 곳 마국간이라고 하는데 그게 동굴이었어요. 아주 낮은 밑으로 쭉 내려가가지고 아주 어둡고 컴컴하고 그렇게 우리가 그냥 이렇게 집에다가 이렇게 집 지어가지고 그냥 위에 처마 잘 해가지고 공기 잘 통하고 밑에 집 깔아가지고 있는 그런 팬시한 아름다운 그런 집이 아니고 완전히 그 밑에 들어가서 굴 속으로 들어가서 아주 초라한 정말 가장 낮은 장소예요. 보통 사람 있는 것보다 훨씬 낮은 장소로 오신 것은 우리는 그게 하나님의 겸손하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하심, 신실하신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지키십니다. 절대로 그 언약을 깨지 않으신 분이 인간이 많이 깨지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사람과 맺는 언약, 그 계약이라고 하는데 그 계약의 성격을 갖고 있는데 그 계약, 그것과 하나님께서 사람과 맺으시는 그 언약과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맺으시는 언약, 사람과 맺으시는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은 신실하심,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가 신실성이 있다고 그랬죠. 예, 그 신실하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언약의 개관을 이제 공부를 했어요. 이거는 이제 그 나이 한 분도 귀 속에 잘 들어올 텐데 완전히 멀어져 버렸어. 예, 자, 그러면 봅시다. 언약의 성경적인 명칭.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는 베리스. 그러니까 여기 약간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이제 또 어떤 협정, 또 어떤 율법이라는 그런 뜻도 이제 그런 깊은 의미를 갖고 있고, 자르다 이렇게 그런 뜻도 갖고 있으니까. 바라라고 하는 바락이라고 하는 그 단어.
예, 거기서 나왔죠. 그러니까 창세기에 우리가 보면은 이제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이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과 맺을 때 그 염소와 양과 그리고 비둘기들을 가지고 와라. 가지고 와서 쪼개 놓으라 그랬어요. 쪼개 놓으라고 딱 쪼개 놓습니다. 이렇게 새는 작으니까 쪼개지 않았어요. 딱 펼쳐만 놓고 그 양과 염소는 딱딱 쪼갰어요. 이렇게 3년 딱 쪼개가지고 쪼개고 그리고 딱 맞은편 딱 쓰는 거예요. 딱 쓰고 그리고 거기에 그 쪼갠 사이로 여호와 하나님의 불이 쫙 지나갔어요. 그걸 뭘 의미하냐면 이렇게 완전히 딱 자르다, 잘라놓다. 이거 뭐냐면 이거 어기는 사람은 칼로 이렇게 자르는 것처럼 잘라질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를 이렇게 생각을 해서 갖게 되는 언약의 개념은 한쪽이 종속자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대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고 우리는 그 순종해야 될 위치가 있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맺어진 언약의 성격이에요. 하나님 명령하신 주권자가 되시는 거죠. 예, 그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 단어 속에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자르라. 자른 것이다. 갈라놓아라. 딱 잘라놨어요. 딱 이렇게 쪼개서 놨어요.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 보면은 언약에 대한 것은 베리스에 해당되는 그 단어가 뭐예요? 디다스케. 디아데케. 죄송합니다. 디아데케. 근데 신약에는 좀 더 구약보다도 좀 더 구체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뭐냐면 유언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마지막 자기가 이 생애에서 마지막 어떤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권위를 갖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는 주위의 사람들 또는 가족들 그 말 절대 잘 안 잊어버려요.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만큼 그 말이 아주 권위를 갖고 그리고 또 영향력이 있어요. 그게 그 내용, 그 단어가 여기 디아데케라는 단어예요. 디아데케, 언약이라는 단어인데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 이 말이죠. 예.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보면은 굉장히 언약은 아주 중대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아주 중요성 그리고 영향력 또 반드시 지켜져야 될 것. 유언은 반드시 지키도록 하죠. 유언은 오늘날은 이제 법률로 이렇게 써가지고 변호사가 작성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세큐리티 박스에다 넣어가지고 보관을 하고 그 죽은 직후에 그거를 개봉하는 것이죠. 예,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오늘 신약과 구약의 의미 여기 조금만 하고 이제 좀 마치도록 하겠어요. 구약과 신약이 있죠. 그래서 새 언약이라 그래 신약을. New Covenant, New Testament 또는 New Covenant라고 그래요. 같은 말인데 Testament 또는 Covenant, 언약이라는 뜻이에요. 언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잔은 곧 이 피는 그 말이에요. 잔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새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그 언약을 언급하시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례를 할 때 그렇게 성찬 예식을 할 때 매우 중요한 그런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테스타멘트, 테스타멘툼, 디아데케가 언약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신 중보자가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피로 봉헌됐어요. 피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어요. 예수님 피로. 또 언약을 기초로 해가지고 언약인 동시에 유언이었어요. 피로 봉헌되었고
그 효력을 주기 위해서 유언자의 죽음과 같은, 죽음을 맞이하는 그 유언자의 언어와 같은 그런 중요한 그 의미가 있고, 또 그 유언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돼요. 죽음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으심이 있어야만 그것이 유효가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그것이 그 유언이라는 단어가, 디아데케라는 단어가 사용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야만 그것이 유효한 거죠.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또 시내산 아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람 사이에 맺어진 언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딱 1분 전인데 여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